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이제 둘째 날에 들어갔죠. 지난주에 창세기 1장 5절로 이제 첫째 날을 다 마쳤고 드디어 이제 둘째 날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6절이죠. 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먼저 창세기 1장 6절, 그러니까 둘째 날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6절은 둘째 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왼쪽 그림, 첫 번째 그림이 첫째 날의 이제 그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죠. 그쵸?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실 때 땅의 상태가 어떻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즉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운행이란 단어가 brood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지구와 그 다음에 이 수면, 즉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을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니까 브로딩이 어미새가 그 자기 알을 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 전체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제가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날이죠. 물론 지금 이제 빛 A가,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지구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하루의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제가 첫째 날의 이 그림에서 지금 지구, 그러니까 이 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빛하고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은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날의 그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시간, 공간, 지구, 그 다음에 이 물도 지금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빛, 그쵸? 빛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라고 할까요? 혹은 힘이라고 할까요? 그쵸? 지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둘째 날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룰 때 창세기 1장은 사실 물론 모세의 오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 또한 이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했지만은 모세가 직접 이걸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이걸 보고 나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과정을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눈으로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기록,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근거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수용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오감에 느껴지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이 단 한 명도 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누군가 봤다라면 그게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누군가 봤다면은 그쵸?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런 역사가 없고 과정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증거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은 결국엔 공간이죠, 공간. 그러면 이 공간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 하늘이 결국엔 공간이고 궁창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궁창은 원래 있었던 공간이죠. 그래서 공간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물이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이죠. 근데 첫 번째 이 브리딩의 역사가 왜 화살표를 지금 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에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을 지금 끌어들이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있으면은 이 물은 우주 또 다른 공간으로 다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브리딩의 역사는 그러니까 중력의 역할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을 아랫물과 여기 보이시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물론 이제 7절도 8절에서도 이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던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숨어있던 이 물로 인해서 숨어있던 궁창이 공간이 생기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 현상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여기 안에 또 다른 공간을 새로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죠. 원래는 공간이 지금 다 그러니까 어디든 공간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물로 인해서 이 물막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면서 이 물로 인해서 숨겨졌던 공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둘째 날의 변화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뀜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써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짐으로써 또 변화되는 게 뭐냐면 바로 브루딩입니다. 하나님의 브루딩.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는 이 브루딩이 이 물을 막아주는 역할만 했으면 됐어요. 그쵸? 그런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면서 제가 화살표를 지금 그렸는데 이 공간에서의 또 브리딩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깥쪽에서 지금 막아주는 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윗물이 다시 아랫물과 합쳐지겠죠. 근데 나눴고 궁창이 생겼으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이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윗물과 아랫물을 궁창이 있고 공간이 생기고 윗물과 아랫물을 지금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리딩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눌러주는 브리딩, 이 중간 공간에서는 다시 받쳐주는 브리딩. 그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랫물을 또 눌러주는 브리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브리딩이 여기에도 영향이 가겠죠. 이 아랫물도 쭉. 그쵸? 근데 뭐가 생겨야 되냐? 받쳐주는 브리딩. 그러니까 윗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중력이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제 브리딩의 역사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둘째 날의 변화를 이제 그림과 함께 제가 먼저 좀 결론적으로 요약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이제
둘째 날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6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와 목적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브리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브리딩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브리딩의 역사의 원인은 뭐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저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을 때, 성부 하나님은 이 지구를 비롯한,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이 땅의 역사를 하시지 못한다고 했죠. 직접적으로 역사를 못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부동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니까 지구의 상태에 따라서 이 브리딩의 역사가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구에 따라서, 지구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가 변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브리딩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역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을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 의미적으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땅의 상태에 맞게 지금 브리딩이 변하듯이 인간의 상황에 맞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심령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가 기억에 나실까요? 그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엘로힘적 속성, 여호와적 속성, 임마누엘적 속성으로 제가 세 가지를 함께 정립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엘로힘적 역사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 기적과 표적이 인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고, 그런 보이는 것들이 뭔가 있어 보이고, 그쵸,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사건이 기적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보면은 그 기적에 매료가 돼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육체 자체가 그들에게 신적인 대상이 되는 거고, 메시아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기적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죠? 요청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분명히 사람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보이는 것에 고착이 되고,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 중심으로, 그런 보이는 것 중심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런 위험성을 분명히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의미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그런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쵸? 영적인 세계 혹은 영적인 존재. 예를 들면 초월적인 능력 같은 걸 행함으로써 진짜로 초월적인 세계가 있구나. 혹은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하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초월적인 존재와 세계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가 뭐냐면 거의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마귀, 사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진짜 존재하구나.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임마누엘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지금 가시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제가 아마 첫째 날 하면서 정리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사탄을 이제 사용을 하죠. 사탄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탄을 사용하는 목적과 이유도 결국에 인간을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탄을 분명히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영적 세계를 인간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속성이 바로 뭐다? 엘로힘적 역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은, 성경 구성으로 보면 창세기가 바로 엘로힘적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전체다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가 불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메마른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그 광야에서 불이 붙는 일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만 유독 불이 붙고 나서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보고 기이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그렇죠? I am who I am. 혹은 I am being who is being이랑 who is being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바로 창세기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 이방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로 보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죠. 유물사관론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원이 물질에서 나왔고 물질이 전부다, 육체가 전부다, 영적 세계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엘로힘적 역사로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믿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 여호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의 방법이 나오는 그 사건이 있죠.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걸 제가 잠깐 정립을 해드렸었나요? 뭐 이후에도 이제 나오면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구하는 단계,
찾는 단계, 두드리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엘로힘적, 여호와적, 임마누엘적 역사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성은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여호와적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여호와적 역사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막 욕이거나 막 비판이거나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논쟁 같은 걸 하진 않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하고는 성경에 관한 혹은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론, 구원론, 신론 그런 성경적인 얘기를 또 회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을 또 에게도 욕을 하기도 하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적어도 관계성을 갖고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 혹은 말씀 같은 걸 계속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죠, 제자들. 제자들도 아직 물론 제자라는 말이 사도행전 2장 3절 이후에 그 제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복음서에서 지금 의미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복음서에서는 임마누엘적 역사가 아직 제자들에게 일어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공생활동을 함께 있으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제자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신앙관을 성경관을 계속 고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는 그렇죠. 그게 바로 여호와적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의 존재는 믿고 영적 존재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까지라고 봐야 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근데 뭐 좀 챕터로 나눠서 출애굽기 요한복음까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가 된 거죠. 엘로힘적 역사에서 여호와적 역사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사실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실체성, 그러니까 세계와 존재를 이제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 바로 임마누엘적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최초로 성령 하나님이 인간 속에 내주한 그쵸 그 상태 그 역사 그거를 이제 임마누엘적 역사라고 얘기하죠.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이후 혹은 사도행전 2장 3절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단계를 보면은 엘로힘적 역사, 여호와적 역사, 임마누엘적 역사인데 결국에는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첫째 날의 땅의 상태에 따라서 브리딩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두 번째에서 땅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 브리딩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령에 따라서 어쩔 때 엘로힘적 역사로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적 역사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임마누엘적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어떤 역사든 간에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인간 쪽에서 먼저 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보통 어렸을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되게 순수하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그러니까 진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자기 전에 나름 이제 꽤 오랫동안 뭘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 사건이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왜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엘로힘적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목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원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적 역사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던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교회에 관한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겠죠. 하나님의 정체성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서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이 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때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적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관계성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뭐 말씀이라든지 혹은 기도를 통해서든지 혹은 주위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성경 공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구원이고 그 구원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또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안 지식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그 뜻대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이제 저의 마음에 이제 원하는 그렇죠? 원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엘로힘적 역사든 여호와적 역사든 임마누엘적 역사든 뭐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인간의 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로힘적 역사든 여호와적 역사든 임마누엘적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다만 그때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 브루딩,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브루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브루딩의 변화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셋째 날 가고 넷째 날 갈 때도 또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내가
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맞게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되고 고난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에게 막 닥치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상황. 그런데 결국엔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정말 그게 실제가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것들, 일들 속에서도 부담이 되는 게 많잖아요. 저 같은 지금 경우만 봐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지금 연구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일을 해 나아갈 때 제 생각에는 저의 능력 밖이라는 그런 이제 일들을 제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될 때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들을 맞닥뜨리고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물론 저도 신앙도 또 믿음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분명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런 좌절과 힘듦과 그게 다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장 밑바닥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주신 상황이다. 그 바탕이 항상 저에게 깔려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좌절도 있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지나도 보니까는 그 밑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맞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 라는 그 믿음이 견고해서,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 누릴 수 있고, 가장 밑바탕에 그것이 깨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왠지 모를 자신감,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상황을 그런 눈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상황을 이겨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딩의 역사인 거고, 그리고 나에게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이 믿음을 믿으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믿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